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족입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여동생이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죽은 날 들으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잠들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4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의 문을 열고 그를 말씀으로 명령하여 생명이 돌아오게 해서 살아서 이 수족을 동인채로 묶어놓으니까 무덤 앞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큽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잠시 자는 거예요. 죽어도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잠시 잠들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후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가끔 제가 들여다보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원문을 안 들여다보면 설교가 빗나가요. 그렇게 원문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라테. 아라타라는 말이 아니고 아라테. 아라테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치워라. 무슨 말이냐?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명령사가 뭐냐면 치우라는 겁니다. 돌을 치워라. 자, 굴려놓은 것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예 이 굴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치우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나사로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앞에 막힌 것들을 다 치워버리세요. 다 치워버리십니다. 왜? 다시는 그 죽음의 시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라는 말을 쓸 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다 완료의 분사가 텔레오타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는 뭐냐? 완전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그 몸은 땅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문화는 3일 동안은 돌을 항상 닫아놓고 확인을 해요. 3일이 지나야 완전 사망 진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돌을 다시 굴러서 그가 깨어나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항상 돌로 이렇게 닫아놨다가 열어주는데 3일을 기다려요. 그래도 이제 냄새가 나고 아예 죽어서 냄새가 안 움직이면 그때 문을 봉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이 말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어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굴을 팝니다. 굴을. 이 굴을 파가지고 이 사람 모형으로 모형을 다 만들어서 한 20개씩 해놓습니다. 대부분 뭐 7개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큰 공간 하나 파서 만들어요. 일대가 죽으면 제일 앞에 그 가장자리 왼쪽에다가 그를 눕혀놔요. 그게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다 모아서 다시 그 안쪽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뼈를 모아서 뼈에다 뼈를 쌓아놓는 거라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문을 항상 해놓느냐?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제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죽음에서 깨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이
항상 돌 무덤을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가서 보시면 돌 무덤이 어마어마하죠. 항상 문이 있어요. 어떤 무덤이든. 근데 우리나라는 사탄의 문화로 살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묻어버려. 다시 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예 매장에서 그냥 묻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 종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항상 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돌 무덤을 만드는 자체가 뭐냐?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와서 잠자는 자기들을 훗날에 깨워줄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다라는 의완료 분사는 완전하게 죽은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완벽하게 죽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사망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해요. 4일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이상과 관념을 초월하셔서 그분은 일을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치우라는 겁니다. 아예 이제 다시 닫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 피스튜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애안 접속사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믿어야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을 쓰면 대우 독사라는 말을 썼어요. 문법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오늘 이를 살림으로써 너희들은 부분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특별하게 단수 명사로 나사로야 부르셨어요. 만약에 나사로 안 부르고 다 나오라 그래서 뭐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 세계 죽은 자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이 원문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다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상의 모든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단수 명사를 딱 정하시고 나사로만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좀 의미심장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악랄한 인간이 다 깨어날 건데 얼마나 나라가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접속사의 조건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속에 믿음이 와야 된다. 내 속에 믿음이 와야 환경이 열려요. 입으로 환경을 여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네가 믿은 만큼 되리라. 어제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너무 감격해서 제가 걷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 그 기적이 뭡니까? 제가 오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했습니다. 얼마 나와요? 한 1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20년 안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20년 안에 우리는 모든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AI와
AGI의 차이가 있다면, AI는 로봇이라고 표현한다면 AGI는 뇌예요. 뇌, 인공뇌. 모든 사람들이 기계로 대처하고 대기업부터 모든 기업이 다 기계로 대처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실업자가 40%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안에 모든 사람이 직업을 잃게 돼요.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그 대신 정부는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돈은 누가 벌어주고 기계가 벌어주고 우리는 그 돈 받아서 아껴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무리 좋은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겁니다. 의사도 필요 없어요. 로봇가 다 의사예요. 완벽하게 수술합니다. 사람보다 손도 안 떨려. 피 뽑을 것도 없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노만 있으면 그 자리에. 의사도 필요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앞으로 20년 안에 전 세계에 이제 평준화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세상이 아니에요. 좀 돈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화폐의 가치가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 아무 쓸모없는 종이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바코드 시대입니다. 주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음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건강한 운동밖에 없어. 몸이 아프다. 자, 300만 원 주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30만 원 병원비 나 그러면 3배를 빼요. 거기서 9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2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죽어도 아프면 안 돼. 3배를 빼버려. 그 국가의 기금에서 안 줘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는 한 국적밖에 갖지 못해요. 왜? 기계가 다스리는 세상이 오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AI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말 한마디면 다 알려줘요. 말 한마디면. 깔 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미 다 마스터했어.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우리 세대는 지금 그래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남으려면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기술력과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부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때가 그렇게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20년 안에 이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우리나라 카이스트 박사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공지능도 기계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인간은 그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로봇가 하잖아요. 로봇가 하면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인간의 3배의 능률을 넘어섭니다. 이제 뭐 인테리어, 자동차 정비 뭐 모든 기술이 다 없어져요. 누가 다 한다고요? 사람보다 똑똑한 AGI가 다 합니다. 처방도 필요 없어. 그냥 그 AGI 앞에 딱 서 있으면 스캔해가지고 당신 어디가 나빠요? 약 탁탁 처방해주고. 그런 세상이 현실로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세상이 20년 안에 전 지구상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가 200만 원 주면 그걸로 살아야 돼요. 만약에 200만 원 받아 쓰다가 병이 났다, 1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1푼도 주지 않아요. 3배를 빼야 되니까. 그 다음 거 줄 것까지 빼고 나머지 200, 150,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이 땅에 도래해요. 바로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안 보고 지금 내가 한 10년, 20년 이래야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상이 바뀌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려 그러면 국적 포기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안 나와요.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시진핑이.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도 이주 국적 앞으로 못 씁니다. 영주권자 다 취소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할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저는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본 세상의 흐름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선생도 필요 없어요. 다 누가 해요? 선생보다 더 똑똑해. AI가 FM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요. 이게 직업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니까. 20년 안에 다. 간병사도 필요 없어. 하나도. 누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AGI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니까. 현실. 이제 공장에 일 못해요. 조금 있으면. 왜? 다 잘려요. 미쳤습니까? 몇백만 원 주고 쓰게. 기계 한 대면 그냥 평생을 쓰는데. 여러분과 내가 창업자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조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잖아요? 민노총이 필요 없어요. 왜? 더 똑똑한 충성된 일꾼들, 말대꾸도 하지 않냐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시킨 대로만 순종하는 이런 기계들이 자기를 도와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세상이 지금 어떤 일에 지금 빠져가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기계화 시대에 국민들을 굶어 죽지 않게 기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정부가요, 지금 그런 앞으로 20년 향후 안에 일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니 안타깝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때예요. 우리 정말 그런 세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몇 년 안에? 20년 안에요. 다 이루어져요. 내년 되면요, 여러분 공중에 떠다닐 수 있어. 안 걸어 다니고. 신개념의 오토바이가 바퀴 하나인데 붕 떠서 가요. 그냥 순식간에. 그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들은 많이 못 누리고 죽겠지만 우리 후세는 많이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합당한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구에 전쟁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을 전부 죽여야 된다. 그리고 3억에서 5억에서 8억만 남겨놓고 전부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 바코드입니다. 이거는 몸에다 칩에 딱 받아버리면 피할 길이 없어요. 위치 추적 다 되니까. 계시록에 말하기를 땅속에 숨을지라도 뱀이 물어서 끄집어내요.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잘 믿고, 지금부터는 뭐의 싸움이에요? 건강 싸움이요. 국가가 주는 돈 제대로 받아먹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3배를 까고 주니까. 의료보험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연금보험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무효예요. 다 없어져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잘하면 된다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돼.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앞으로 향후 5년이 지나 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직장 생활도 못하고 써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시킬 것이 없는데 그 뭐하냐? 예수 열심히 믿고 천당 갈 준비하는 거지.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실감이 안 나시죠?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세요. 조금 지나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안 써줘요. 그리고 이제 20년 향후 후에는 50세부터가 노인입니다. 몇 세?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일터에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다 해주니까. 기계가 다 해주는데 사람마다 똑똑한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그것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과학자들이 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100년 앞도 못 봐. 근데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어떤 지식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이걸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믿어야 된답니다. 시작.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해드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 부자가 돼야 삶의 부자가 돼요. 내 마음은 항상 부족하고 나는 이게 안 풀리지,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복잡하냐, 또 어떻게 카드 막고 어떻게 또 저 빚을 막고 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이 열리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믿음이 먼저 부자가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나는 그 자녀의 권세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게 내 몸에 완전히 이게 적응이 돼서 딱 내가 그 포지션에 서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게 성경은 내 말이 내 안에 거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돌을 치워버리시고 외치신 메시지, 나사로야 나오라는데 원문에 보니까 카라조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있는 목청을 다해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왜냐? 그 주위에 모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 우리 나사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만 시작. 나사가 풀렸네. 나사만 나오면 나사가 풀린 거지. 나사로야 나오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이걸 리오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해방시키다. 완전히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게 그를 끌고 나온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살아나와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래도 아멘을 못한 것 보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지 의심이 될 여지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 이 말은 살아서 움직여요. 했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세상의 우주를 돌며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하나님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항상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인 삶이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가 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썩어 냄새가 날지라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의 무덤 안에 있을지라도, 썩어서 다 부패되어 갈지라도 그가 옮기라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홍해가 막아도, 요단강이 막아도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썩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어서 문드러져도 다시 살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돌려보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경해서 삶의 모든 것이 오늘날 내 삶의 진퇴양난,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초월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가 바로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뭐 사업도 안 되고, 관계도 참, 사랑 관계도 그렇고, 또 건강도 안 좋고, 내 인생에 실패하고 여러 죄 문제, 이런 것에서 내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매여서 우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을 살려서 밖의 환경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믿는 거예요. 누굴 위해 믿는, 사람 누구를, 목사를 위해 믿을 필요가 없죠. 나 역시도 내 자신을 위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우러서 하나의 가족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잖아요. 이제 목회의 슬로건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재정이 모아지면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부터 도와주는 돌봄의 목회를 지금은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이 AGI가 활성화되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 이용선 성도가 몸이 아파서 200만 원 국가가 줬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150만 원을 책정했다 그래요. 150만 원. 이제 AGI가 활성화돼서 전 국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1차 지급이 1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150만 원을 갖다 그냥 병원비로 써버렸어. 그러면 다음 달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때 누가 도와야 돼? 우리들이 쪼개서 도와야 돼.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요게 바로 마지막 때 목회 현실이에요. 앞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앞으로 큰 교회들도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연봉 1억씩 받던 사람이 갑자기 150만 원 받아봐. 교회가 어떻게 돼? 큰 교회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 지금은 크고 작고가 복이 아니고 누가 모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서로 돌보며 사는 교회가 살아남아요. 이게 마지막 때 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상황이.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들은요, 그분들은 AGI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심, 대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 미국에 가가지고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GI, 이 인공 하드웨어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드웨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은 있죠. 성령의 생각을 AI도 뛰어넘지 못한다. 아멘. 그분의 영감이 초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김상태 집사, 그 사람이 불과 10년 전에 이 베드로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제리 가면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구계교회 김상태 집사님은 어부로 엄청난 방어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잡히지 않고 자신의 그물에만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가 잡혔어요. 그물을 바다에다 다 10개 이상 다 주인 다른 사람이 그물을 쳐놨는데 한 마리도 9개 그물에 안 들어가고 이 김상태 집사의 그물에만 2370마리가 잡힌 거예요.
아멘. 자, 방어는 그 당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이었습니다. 얼마?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약 4억 7천만 원어치를 잡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동안 김상태 집사님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드리기로 권유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구계교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물을 폈는데 2370마리가 잡혔어. 좀 이럴 때 놀래서 와 아멘도 하고 그래야지. 얼마나 엄청난, 실제 지금 거기 구계리 가면 있어요, 그 김상태 집사가.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은 수리로 만족하지 못해. 뭐 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이 최고로 줘야 한다는 개념. 방어를 잡은 수익금으로 김상태 집사님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것을 계획한 후 한 달 후에 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길이가 5m 되는 밍크고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에 팔렸나? 5천만 원에 팔렸어, 한 마리가. 표정들이 놀라지도 않고 그놈이 잡았지 내가 잡았냐고 그런 표정이야. 아주 안 좋은 표정이, 안 좋은 표정. 이야, 지금 교회 잘 지어져 있거든요. 더욱 큰 축복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전국 교회로부터 간증 요청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거기서 받은 이 헌금 가지고 교회에다 쏟아부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왕이 믿는 거 성공하고 싶다면 뭐부터 잘 믿어라? 예수부터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의 가도를 가요. 왜? 믿음으로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우리도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라. 참 예수님이 기묘한 게 뭐냐면 직접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풀어라는 거예요? 같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묶여 있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흰 세마포로 이렇게 똘똘 감거든요, 시신을. 왜냐? 다시 깨어나야 되니까. 깨어날 때 뭐 해야 돼? 코를 열어놔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풀어주라.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회복은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은 재정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렵다 보니까 기도로밖에 도울 수 없지만 늘 기도해 주시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요, 말씀에 붙들리면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때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헌금이 없어. 그래서 자기 몸을 헌금함에 넣어버렸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혹시 헌금함에 자리를 넣을 사람은 여기 와서 누워있으면 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죠. 결론은 본문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임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 나는 사람을 살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줄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되돌렸기 때문에 그가 일어난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못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부활하던 너희도 다 부활시킬 거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의미를 부여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요. 데우 독사 그럽니다. 단수 명사, 오직 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나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자, 죽음을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능력자는 며칠 죽어있냐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힘드실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몸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이에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듣고 자꾸 믿음을 움직이면서 충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아가서 끝나고 지금 쭉 내가 듣는데 1년에 제가 2독을 들어요. 이거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독해야 돼요. 이 작은 가난 못 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명령하여 떠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환경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모든 복을 나는 받을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복을 다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도착을 안 해. 왜? 우리가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그분은 다 창세전에 예비한 걸 다 보내시고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도록 다 예비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를 옮겨라. 상황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환경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풀어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사로를 보면서 내 인생이 죽어서 다 문드러져 버린 환경일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붙들고 믿으면 그 과거는 이제 그로부터 끝나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그곳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